은혜 갚은 구렁각시.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노총각 용석이라는 어부가 살았다. 정직하고 욕심이 없어 그날 먹거리만 잡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여러 날 지켜보던 이웃이 한심하다는 듯이 놀려댔다. 아이고, 고작 물고기 2마리밖에 안 잡았는가? 어부가 물고기를 이리 못 잡아서야 어찌 먹고 살겠는가? 그러다 굶어 죽기 딱이구먼. 누가 자네에게 시집을 오겠는가? 한심하네. 나는 괜찮소. 딸린 입도 없고 나 하나밖에 없으니 더 잡아서 무엇하오. 용석은 말은 그리했지만 나 같은 놈에게 누가 시집 오겠어 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웬 여인이 다친 다리로 힘겹게 걸어오더니 갑자기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전 소영과 아버지 백사는 전날 내린 비에 축축하게 젖은 산길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산 꼭대기에서 밀려 내려온 흙과 돌더미에 같이 길을 걷던 아버지가 피하지 못하고 돌에 깔렸다. 소영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버지를 구할 수가 없었다. 때마침 길을 가던 최진사 일행이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왔다. 이보시오. 제발 도와주시오. 아버지만 살려주신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소. 최진사가 보아하니 행색이 초라하고 재산도 없어 보였다. 내 얼른 가서 사람을 불러올 테니 조금만 참으시오. 최진사는 말뿐인 인사를 하고 하인들을 데리고 산길을 내려갔다. 이보시오. 같이 있는 이들이면 충분히 아버지를 구할 수 있지 않소? 제발 부탁이니 도와주시오. 나는 본디 장사꾼이요. 약속 시간이 지체되면 이 물건들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 그 손해를 어떡하란 말이오. 아버지께서 점괘를 잘 마치는 능력이 있으니 살려만 주신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점괘를 봐드릴 것이오. 최진사는 부자가 되는 점괘를 알려준다는 말에 마음이 솔깃하여 하인들을 시켜 아버지를 구해주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소. 아버지 다리가 나으시면 며칠 안으로 꼭 찾아가겠소. 그럴 필요 없소. 우리 집에 아는 의원이 있으니 부치는 그리로 모시겠소. 부자가 되는 점괘라니 얼마나 흥미로운가. 최진사는 성격이 급하고 손해보는 것은 딱 질색이라 다리를 다친 소영의 부친을 당장 데려가려고 했다. 소영이 막아서자 최진사의 안색이 변하였고 옆에 서 있던 하인이 칼을 휘둘렀다. 소영은 상처를 입고 기절해버렸다. 잠시 후 소영은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떴다. 아버지! 소영은 어렴풋이 보이는 용석의 뒷모습이 아버지인 줄 알고 용석을 덥석 안았다. 용석은 여인이 갑자기 안아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곧바로 아버지가 아님을 알아챈 여인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괜찮소. 이런 상황에서 낭자가 낯선 사내를 아는 것은 흠이 아니오.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시오. 근데 무슨 일을 당한 것이오? 소영은 그동안 있었던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용석은 소영을 불쌍히 여겨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해주었다. 사연이 참 딱하구려. 당장 갈 곳도 없는 것 같으니 낭자의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도 좋소. 참으로 인정이 많으신 분이군요. 내 생명의 은인이시니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소. 소원 하나를 말해보시오. 용석은 처음 본 여인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바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말하지 않았다. 다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예쁜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용석의 마음을 알아들을 듯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용석은 물고기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혼자 살던 자기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뛰어들어갔다. 방 안에는 소영이 한 상 가득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용석은 기뻐하며 소영이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낭자,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소. 하지만 낭자의 몸이 아직 성치 않으니 내일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저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소영이 집에 온 이후로 용석은 힘이 넘쳐났다. 고기를 잡아도 항상 만선이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소영의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고 비싼 값의 판이 금방 부자가 되었다. 소영이 집에 온 이후로 집안이 편히 용석은 그동안 숨겨두었던 자신의 마음을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 낭자,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두었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소영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좋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저와 약조해 주십시오. 보름이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며 기도를 올리니 그 시간만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좋소. 한 달에 한 번뿐이니 어렵지도 않소. 그 약조를 꼭 지키겠소. 용석은 이웃들을 초대하여 혼례를 올렸다. 혼례가 끝난 뒤 이웃들은 각자 집으로 가고 방에는 용석과 소영만이 남았다. 용석은 떨리는 손으로 소영의 옷고름을 풀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사랑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밤새도록 소영과 사랑을 나누었다. 용석은 밤이 이리도 짧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한편 소영의 아버지 백산이 돌에 깔려 다쳤던 그때 최진사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 치료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냈다. 이제 너의 능력을 보여다오. 어서 나를 부자로 만들 점괘를 보이라. 백산은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아 아직 능력을 발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진사의 안색이 바뀌더니 백산을 별채에 가둬버렸다. 내놈 부녀가 거짓으로 나를 능멸한 것이렸다. 사흘 안에 그 점괘를 내놓지 않으면 너와 내 딸녀를 찾아 죽여버릴 것이다. 그날 밤 백산은 구렁이로 변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그 속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다. 다음 날 방문 앞에 금괴가 가득 놓인 것을 본 최진사는 입이 한 방만 해졌다. 최진사는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재물을 만든 것을 보더니 놀라워하며 더 큰 욕심을 냈다. 참으로 괘씸하지 않은가? 이토록 놀라운 재주가 있는 것을 속인 것이 더냐? 최진사는 백산에게 더 많은 재물을 요구했다. 그날 밤 최진사는 백산이 어떻게 능력을 펼치는지 알아보려고 몰래 안을 엿보았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그리고 금세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시 후 안개가 걷히고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최진사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졌다. 종놈 칠석은 급하게 스님 한 분을 모셔왔다. 나으리께선 참으로 큰 복을 타고나신 분이시군요. 이 영물은 천년 묵은 구렁이입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큰 복을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그 반대로 이 구렁이가 나가면서 저주를 하면 반드시 해가 돌아오니 앵마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내 복덩이를 순순히 내줄 순 없지. 평생 이 집안을 못 나가도록 앵마기 부적을 당장 써주게. 최진사는 그 복이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스님이 써준 부적을 빙둘러 붙여놓았다. 어느 날 소영의 얼굴에 근심이 보여 용석이 물었다. 임자, 무슨 근심이라도 있어? 닷새 후면 어머니 제사를 올려야 하는데 아버지 생사도 모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심했소. 임자, 내가 나서서 꼭 아버님을 찾아드리겠소. 혹시 그 사건 때 말이오. 아버님을 도와준 자에 대해 알만한 단서라도 있어? 그 자를 최진사라 불렀지요. 얼굴에 큰 점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용석이 무릎을 탁 치며 얼굴에 큰 점이 있는 최진사를 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소영은 용석이 알려준 최진사의 집을 아무도 모르게 찾아갔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꼭 구해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곳은 위험하니 어서 여길 떠나거라. 100일 후면 너는 신선이 될 테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 거라. 아버지를 두고 혼자만 신선이 될 수 없어요. 방법을 꼭 찾을게요. 이 부적은 인간의 손으로만 뗄 수 있다. 그러려면 너의 비밀을 밝혀야 하니 그 또한 목숨을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 아니더냐. 어떤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때 멀리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영은 급하게 구렁이로 변해 담을 넘다가 그만 가시에 찔려 허물이 찢겨나갔다. 다음 날 아침 하인 하나가 빗자루질을 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최진사에게 알렸다. 최진사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쳐다보았다. 분명 그것은 구렁이의 허물이었다. 최진사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웬 횡재냐? 나에게 이런 운이 2번이나 오다니. 다음 날 구렁이의 흔적을 쫓던 하인이 최진사에게 말했다. 진사님, 찾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석이란 놈의 집 근처에서
구렁이의 허물을 발견했지요. 내 짐작대로 그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럼 그렇지. 그놈이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됐느냐?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구렁이를 내게 가져오너라. 그것만 성공하면 너에게 초가집 하나를 내려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칠석은 일당들을 데리고 용석의 집 밖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했다. 용석의 아내가 혼자 있기만을 기다렸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 칠석은 일행과 함께 보부상으로 변장해 그 집으로 갔다. 이보시오. 행상 가던 길에 산적들을 만나 돈도 잃고 물건도 잃어 목숨만 간신히 구했어. 찬밥 한 덩이만 얻어먹게 해주시오. 아이고, 저런. 어서 들어오시오. 괜찮으니 여기서 하룻밤 편히 쉬다 가시오. 마음씨 착한 용석은 칠석 일행에게 방을 내주고 밥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산적들에게 당했다던 그들의 행색이 너무 깨끗한 것을 이상하게 느낀 소영은 그날 밤 용석을 마을로 내려보내 다른 곳에 자게 했다. 밤이 되자 칠석 일행은 용석의 방에 몰래 침입하였다. 칠석은 칼을 꺼내 자고 있던 용석을 향해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상한 것을 눈치챈 칠석이 이불을 걷어내자 아무도 없었다. 칠석 일행은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나자 그 길로 도망쳤다. 아내의 기지로 살아난 용석은 더 애틋한 마음이 생겼다. 최진사는 용석을 죽이려던 몇 번의 기회가 달아나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다음 날 용석은 아침나절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 니시여? 아침나절부터 무슨 일이시오? 영겁산의 승려 재활이라 하오. 지나가던 길에 이 집의 요상한 기운을 느껴 주인장에게 알려주러 왔소. 그 요상한 기운을 빨리 퇴치하지 못하면 당신과 앞으로 태어날 당신 아들은 그 기운에 잡아먹혀 곧 죽게 될 것이오. 용석은 요상한 기운이 감돈다는 말에 무서워 물었다. 대체 그게 무엇이란 말이오? 이 집에 요물인 큰 구렁이가 살고 있소. 내가 방도를 알려줄 테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 것이오. 대체 그 구렁이가 어디에 있단 말이오? 요물인 그 구렁이는 보름달이 뜨면 그 기운을 받기 위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변하는 그 짧은 순간엔 힘이 약하니 꼭 그 순간을 넘기지 말고 이 부적을 붙이시오. 그러고 날 부르면 내가 처치하겠소. 곧 알게 될 테니 내가 일러준 방법을 그대로만 하시오. 승려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집을 떠났다. 며칠 후 보름달이 떴다. 용석은 승려가 알려준 대로 안방의 이부자리 밑에 부적을 한 장 숨겨두고 한 장은 허리춤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숨어서 방을 엿보고 있었다. 용석은 승려의 말을 떠올리며 보름달이 환하게 뜰 때만을 기다리다 깜짝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아내가 자던 방에 불이 나 타 죽는 것이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방으로 달려들어갔더니 커다란 구렁이가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다. 용석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용석은 꿈이 생각나서 아내를 데리고 나오려고 급하게 그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 순간 아내가 구렁이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용석은 차마 구렁이로 변한 아내에게 승려가 준 부적을 붙이지 못하였다. 그때 아내의 모습으로 변한 구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방님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저의 본 모습을 보시고도 어찌 저를 죽이지 않으시는지요. 그동안 임자 덕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오지 않았소.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잘 살았는데 어찌 임자를 죽인단 말이오. 은혜를 갚고자 며칠 묵은 것이 이렇게 인연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그러다 아버지를 구하려는 마음에 서방님을 계속 속여왔지요. 이런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시오. 괜찮소. 임자 덕에 일이 호강하며 살지 않았소. 내가 꼭 당신 아버지를 구해주겠소. 내가 어찌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오. 며칠 후 최진사는 제사 준비를 하느라 집안이 분주했다. 구렁이 덕에 나날이 집안이 번창하니 그것이 다 조상 덕이라 믿었다. 온갖 진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였다. 용석은 나이든 어부로 변장하여 최진사 집으로 들어갔다. 진사님, 이웃마을에서 갓 잡아온 생선이 도착했습니다요. 값은 모래 젖을 터이니 창고에 넣어두거라. 칠석의 안내를 받은 용석은 생선이 담긴 수레를 끌고 창고로 갔다. 용석은 물건을 두고 나오며 뒷간이 어디냐고 물었다. 용석은 뒷간을 찾는 척하며 최진사의 별채로 들어갔다.
별채에 있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아내 소영의 부친임을 알고 다가갔다. 용석이 부적을 하나씩 떼어내자 그 남자의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뒷간에 간다던 용석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칠석은 최진사와 별채로 불이 나게 뛰어갔다. 멈추거라. 감히 내 목을 탐내는 것이냐? 당장 이놈의 목을 쳐야겠다. 용석은 죽더라도 아내와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마지막 하나 남은 부적을 떼어내었다. 칠석이 칼을 내리치려 하던 바로 그 순간 부적에서 풀려난 구렁이는 최진사와 칠석을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리고 천둥번개가 치더니 구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때마침 달려온 소영이 용석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약속을 지키셨군요. 서방님.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0일이 지나고 천년 수행을 마친 구렁이가 신선이 되는 날이 되었다. 용석은 아내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다. 보름달이 뜨자 구렁골에 천둥과 번개가 쳤고 소영과 백사는 하늘로 승천하였다. 한 달 후 용석은 매일 소영을 그리워하며 문 밖을 내다보았다. 금방이라도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다. 소영이 처음 집 안으로 들어오던 그날을 떠올리며 대문을 쳐다보았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 들어왔다. 임자, 어찌 다시 돌아온 것이오? 소영은 말없이 용석의 옆에 앉았다. 용석의 손을 잡아들이더니 자신의 배에 가져다 놓았다. 서방님의 아들이요. 용석은 기쁜 마음에 소영을 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고 소영과 용석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